시편 66편 10절부터 20절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간에 이강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보다 좀 낫네요. 지난주에는 저 혼자 할렐루야 했는데 다시 한번 힘차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하늘문교에서 광고를 들을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교회 가서는 없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떠한 이사 또는 아픈 분들 이름이 광고에 나오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소식을 듣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데는 정말 하나님이 이 가족 공동체, 원래 교회의 본질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이곳에 올 때마다 경험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그리고 같이 응원하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저희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응원 받기 원하고 또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의 중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외웠던 속담들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뜻이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들어준다. 뭐 이런 뜻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속담도 외웠었고요. 또 제가 영어로 속담을 외웠을 때 제일 처음에 외웠던 속담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속담들이죠. 이 공통점이 뭡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정말 애쓰면 하늘이 들어줄 것이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이제 학교 교사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스크랩북 하나를 이제 저랑 제 형한테 주면서 여기다가 니네 상장을 모아라. 근데 거기에 저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하면 된다. 제 형 거에는 노력의 대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제목으로 그거를 이제 조그만 붓글씨로 이렇게 써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을 받을 때마다 하나씩 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면 되는구나.
진짜 노력의 대가가 이런 거구나. 지금도 있어요. 지금 가서 보면 좀 느낌이 달라요. 이거 뭐 종이 쪼가리 하나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보니, 학교 다닐 때도 좀 생각했지만, 하면 된다? 하는데 안 되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결혼할 때 그랬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근데 5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떨어져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결혼했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속담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노력의 대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만큼, 몇 프로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종류의 속담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설교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또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해석할 때 이 맥락 안에 갇혀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말씀 17절 19절만 딱 띄어서 한번 봅시다. 저희가 10절부터 읽었거든요. 17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자, 이 세 절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기도, 이 시편 저자의 기도 그리고 고백에 뭐가 보이십니까? 내가 보이죠, 내가. 자, 보세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 같아요? 내 마음에 죄악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해석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 한 구절만 보다 보니 그 구절에 빠져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능력을 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점점 사라지고 내 뜻이 더 커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실망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또 반대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의지가 강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새벽 기도를 매일 가는 것이 자기의 의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안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까지 판단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목사의 특권은 뭐냐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는 교회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면 모든 미국 교회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미국 교회는 또 비판을 안 해요. 새벽기도가 없는 한인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내가 이 신앙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길 끝에서 결국에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 한 분만 계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요, 연약한 지체를 섬길 줄 알고 연약한 교회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더 자리 잡기 시작되는 순간 결국에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어떤 나라에 가봐도 똑같습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나둘씩 교회를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해도요, 이것이 잡혀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줄여서 말하면 결국에는 신앙의 중심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는 예배, 나에게 맞는 목사님의 설교, 나에게 맞는 교회 건물, 나에게 맞는 자녀들 교육부,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30대, 40대 젊은 부부들, 아이 있는 부부들이 교회 다니기 진짜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웬만하면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고 비교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교회 웹사이트만 가도 다 보여요, 눈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럼 이거 보다 보면 이제 비교하고 이 교회 가면 이게 나한테 맞겠다. 이렇게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참 슬픈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시편 66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0절부터 오늘 읽었지만 간단하게 66편을 처음부터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0절부터만 봐도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편 66편은 처음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1절부터 제가 7절을 준비했는데 66편 자체는 사실은 되게 이 시편 저자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줄여서 말하면 요약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걸 외칩니다. 그 이유가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셨대요. 무엇을 행하셨냐?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행하셨는데 이 행하신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편 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경고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시니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 이 교만하지 말라, 이 경고가 사실은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 마음의 중심에 나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맥락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오늘 10절부터 보게 될 텐데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하나님은 믿는 자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단련시키십니다. 그렇게 쉽게 복을 주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슨 문이 기다려요? 넓은 문? 아닙니다.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하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넓은 길을 주셔야지 왜 자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실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단련의 그 목적은 영혼을,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영의 눈을 떠야 돼요. 떠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걸 너무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의 길을 같이 걸어가길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일들을 행할 때, 이 시간들을 견뎌낼 때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진로의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 그 눈물 한 방울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미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게 그릴이에요, 그죠? 그 고기 굽는 거를 제가 벌써 미국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일단 저한테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밑으로 40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90도 넘어가지 않으면 그릴을 할 수 있는 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틀 전에 이제 숯을 갖다가 놓고 이제 불을 이제 피려고 라이터 이게 긴 거 있죠? 그거를 이제 하려고 딱 했더니 이제 제 아들이 와서 아빠 내가 그거 해보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하면 한 5초면 이제 불을 피울 거를 이거를 이제 눌러야 되는데 얘가 힘이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바깥에 덮고 빨리 하고 그냥 들어가서 불 붙이면 그때 나서 구우면 되는데 이 불 붙이는 걸 자꾸 자기가 하겠다니까 이거를 하게 냅둬 마라 계속 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별이가 한번 하고 싶어 한다니까 내가 참고 견뎌보자. 몇 분 걸렸는지 아십니까? 10분 걸렸습니다. 제가 인생에 그렇게 긴 10분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결국에 제가 똑 하고서 라이트에 불이 탁 켜고 불 딱 붙였는데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을 폈다고.
저는 그땐 별로 기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진짜 기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저는 연약한 인간이지라 보고 답답해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런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단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그 도마 선수 중에 여서정 선수 아시죠? 이번에 동메달을 땄는데 그 아버지 여홍철 선수 기억하시나요? 여기 뭐 기억하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실 텐데 1996년인가요? 애틀란타 올림픽 때 이제 은메달을 땄었습니다. 그 딸이죠. 이제 딸이 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그 딸이 출전한 경기를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자기 딸이 지금 선수로 나와 있고 본인은 이거를 해설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마가 모든 종목 중에서 가장 짧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초가 걸린대요. 4초. 이 4초를 뛰기 위해서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8초죠. 그러면 이 8초를 위해서 이 선수들은 4년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제 딸 절대 못 시킬 것 같아요. 4초 안에 약간 그 인생의 이게 결정된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그 길을 경험했으니 딸이 따라간 거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짧은 순간에 준비 딱 하는 순간에 내 딸이 잘했으면 좋겠다. 간절했겠죠. 이제 여서정 선수가 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아버지 여홍철 해설위원의 마음은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딸이 도마 위를 짚고 공중에 돌기 시작합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날아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발 다치지만 말아라. 후자겠죠?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1초, 2초, 3초 착지. 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내 딸이 해냈습니다. 근데 그게 내 딸이라고 못하고 여서정 선수가 착지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중계를 합니다. 분명히 아버지 마음이 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자, 여서정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아버지가 실망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쁘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1등을 못했다고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여홍철 선수가 이제 기자가 물어요. 이 딸이 훈련할 때 어떻게 했냐? 어떤 도움을 줬냐? 고 이제 묻습니다. 물었더니 여홍철 선수가 해설위원이 자기 딸이 이제 올림픽 준비하는 기간 동안 옆에서 그냥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더 부담이 될까봐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가끔 가다가 딸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질문을 하면 그때 해줬던 정도라고 그렇게 그렇게 인터뷰 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했지만 어떻게 보면 딸이 스스로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뛰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봤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삶을 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옆에서 지켜보실 때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2절 16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불과 물을 통과한 자들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불과 물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16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돌아와서 6월달 제일 먼저, 7월달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저희처럼 안식월, 안식년을 보내시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 리트리트처럼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그 소그룹 중에 이제 저희는 요즘에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없어서요. 이런 거 하면 저희가 거의 가장 어린 축에 속해요. 근데 저희가 같은 조로 했던 이제 두세 그 커플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 중에 한 커플이 이제 은퇴하시기를 앞둔 이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누다가 이제 저희 얘기도 들으시고 또 이제 본인들 얘기도 하시다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40년을 이렇게 40년을 계속 이제 필드에 나가서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이 깨달은 거를 꼭 저희와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Don't let Jesus be the fixer of your problem. Let him be in your problem.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당신의 문제 해결사로만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문제 가운데 두십시오. 이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원래 하나님, 제 문제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풀리면 문제가 또 있더래요. 그럼 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문제는 또 뭡니까? 이건 또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셨대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자기 문제가 다 끝나고 나니 자녀 문제가 생겼대요. 끝이 없는 문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내 문제를 같이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동행자로 모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고난을 끝낼 분으로만, 그런 분으로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문제 속에, 여러분의 기쁜 시간 그 가운데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예전에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증들, 막 기적같이 어떤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와,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간증들보다 평생에 작은 문제 하나를 두고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그 사람의 간증, 고백이 훨씬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을 픽업하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냄새나고 정적 흐르는 도서관에서 10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다가 집중 안 되면 인터넷 좀 뒤지적거리다가 허무하게 하루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터에 나갑니다. 일터에 가는 차 안에서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 기대된다.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초청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기도하지 말고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그 차 안에서, 도서관 안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이 세상에 빛이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자들에게는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고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번 보여주시죠. 9장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살았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죠. 오랜 동안 이제 못 고쳐진 이 병, 아들의 병을 위해서 아버지가 막 돌아다니다가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요. 못 고치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세요. 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참 좋아하죠. 그래서 앞에는 뚝 띄고 앞에 스토리는 다 띄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찬양에도 딱 요 부분만 가사로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포인트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 아버지의 그 부탁에 응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이분이 오케이, 예수님이란 거 들었어요. 이분이 내 아들을 못 고칠 수도 있지만 또 알아?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에이, 물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깨달았나 봅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알아들은 거죠. 내가 믿나이다. 근데 말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믿나? 그랬더니 바로 말하는 게 Help my unbelief.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건의 끝은 아이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였냐면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생긴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분들은 축복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원했던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 못했던 그 다른 더 큰 문제를, 내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신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회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가 기억이 나냐면 선교지에 갔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데 이제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초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면요, 저도 몰랐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목사가 아니에요. 특히 뭐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은 다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예배하는 방법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흔히 하는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뭐 말씀 듣고 이 순서가 아니고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이 없고 그냥 어떤 분이 한 5분 정도 간증하고 그 시간이 끝났어요. 근데 그게 예배래요. 그래서 제 머리에는 이게 예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찬양도 저희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른 식으로 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데 가면 이제 아이들은 많은데 아이들을 이제 뭐 해주는 부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대충 이렇게 뭐 보여주고 하다가 끝이 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랑 맞지도 않고 또 뭔가 되게 부족해 보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봤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진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모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모임 가운데 저에 있던 그 편견과 비판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 기쁘지 않은 생각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한국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 큰 건물에 딱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었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딱 보니까 저만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요. 익숙해진 거죠.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의 편견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예수님을 중심에 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세 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